앞으로 5주일 동안 십자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뽑는 대회가 있다면 아무래도 빌라도가 제일 먼저 참가자로 나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빌라도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난 백성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빌라도가 지금 살아있었다면 사도신경에서 제 이름 좀 빼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사도신경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사 유대 백성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니라고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 십자가 판결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 자신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이 현대판 빌라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타락하여 죄를 지을 때는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그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하여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은 마치 그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죄를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나서 다른 사람과 가는 죄를 지을 때 마음에 느끼는 고통처럼 예수님도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이미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다시 그러한 아픔을 겪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빌라도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유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도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타락된 삶을 사는 현대판 빌라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3가지 이유를 철저히 배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유다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송된 유다 지역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은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파와 사두개인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도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열심당원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지역을 로마의 통치 아래 잘 묶어두기 위해서는 이 빌라도가 지대한 관심과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온 유다가 떠들썩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고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온 유대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 이르기를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또 22절에 말하기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저를 부를 때 강민수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하고 목사라고 하는 강민수 씨 라고 부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수 목사님 하는 것은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고요. 목사라고 불리우는 강민수 씨 하는 것은 제가 목사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뜻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불리워지셨음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는 인정하고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좀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노력은 기울였지만 예수님이 내가 꼭 살려드려야 하고 내가 숭배해야 되는 경배해야 되는 나의 왕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인정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단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이시란 사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머리의 지식으로만 갖고 있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는요 마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나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과 정욕을 살기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에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면담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 개인적인 면담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빌라도가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후에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예수님은 그저 죄 없는 선한 사람이란 정도의 생각만 했지 예수님을 그의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는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과로 그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내리는 이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빌라도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인 그리스도로 모실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는 그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의 왕이시란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도 있고요, 구역 예배도 있고요, 새벽 이슬도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구세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진리보다 실리를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보다 실리를 더 추구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진리를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줌을 알미더라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한 것을 이미 알고 그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악면 높은 죄수였던 이 살인자 바라바를 예수님 옆에 세워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9절에 보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는 클라우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신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밤에 자다가 죄 없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악몽을 꾸고 나서 빌라도에게 그 의인인 예수님을 풀어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여러 가지 불상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멘 하시네요, 여자분들이. 근데 이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4절 한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말로 안 통하니까 그냥 막 때를 쓰고 있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자기가 예수님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성난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유다 지역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자기의 죄압을 잃게 될까봐 이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면서도 진리보다 실리를 따졌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행치 못하는 비겁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요,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무엇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보다 실제적인 이익, 실리를 따짐으로 말미암아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현대판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따르자니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두렵고, 진리가 아닌 것을 알지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 더 박아버리지 뭐 하면서 죄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실리만 챙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실리를 잃어버리는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손가락짓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비록 이 세상에서 잔꾀를 부리면서 한동안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언하고는 마치 남들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고 이 피값을 너희가 담당하라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죄값을 남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엄청난 인간 최고의 죄를 씻을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관이 재판 결과에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죄로 인해 빌라도는 영원토록 온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죄를 받는 비참한 인물이 되었고요. 역사에 의하면 그 후에 사마리아인들을 경솔하게 대량 학살한 그 실책으로 인하여 자기의 쫙을 잊어버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 사형 선고가 집행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여 목숨을 끊는 비참한 생의 마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록 그 순간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겼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또 자기의 영혼까지 잃고 마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실리를 위해서 진리를 팔아 넘기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진로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보다 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 백성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핏값을 너희가 담당하라 했을 때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러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새벽 이슬을 통해서 우리 성경 본문을 미리 묵상한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구절을 읽을 때 등에 소름이 쫙 돋는 것 같은 그러한 섬뜩함을 느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채 40년이 되기도 전에 로마 황제 티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었고요. 그때 흐르던 그들의 피가 강처럼 예루살렘에 흘렀다라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면은 항상 구경하기 원하는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 칼로시움을 이 로마 황제 티도가 건축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10만 명을 노예로 착출해서 8년 동안 그 일을 시키면서 그 과정에 수많은 유대 민족들이 죽어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께 덮어 씌웠던 그 반역죄에 자기들이 그 누명을 쓰고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서 그들이 달려 죽었던 십자가를 셀 수도 없게 산처럼 많이 쌓여 있었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후로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계를 방랑하게 되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또 히틀러 밑에서는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죽인 핏값이 아니라고 누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죠. 모든 죄의 결과는, 특별히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는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6장 33절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또 주님 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다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에는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죄의 싹신 영원한 사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이 영생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정도로만 알고요, 아무리 머리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리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의 삶을 산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죄의 싹신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 몸만 왔다 가고 모든 게 잘 되겠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나에게 구원 주시겠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나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믿음 속에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하지만 나의 왕으로는 모시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면서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삶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대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매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마음속에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